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가 어떠한 때인가 하는 시대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만민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나와서 시온을 영화롭게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환난 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지, 일어나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소경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 끝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빛이 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임하심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감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와 같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는요 잘 이해가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움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의미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는 내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너의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아니야 너의 빛이 이르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빛인가?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의 빛쳐서 뭐가 이루어진 건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돼서 원문 성경도 보았어요. 또 다른 번역 성경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영광으로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게 있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 빛을 반사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밤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아주 캄캄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세계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아주 타락했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계명 가지고 있고 말씀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는데 어떠한 죄를 고백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쉽게 이해를 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아무나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이, 성령께서 임하여야지만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허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가 나를 증언합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말할 때마다 많은 것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죄악을 아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깨달았는지 이제야 압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배반하고 속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서 포악과 패역과 거짓말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지, 어떠한 것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포악하며 배악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머리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죄악의 자리에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지킨 거 그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못합니다. 물론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도 당황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너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러한 모든 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이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상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은 의미도 있어,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껄끄러운 것 하나 있어요. 78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를 하자고 뭐 이런 발의를 했대요. 제가 그 말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야 이들이. 물론 지금 이상한 교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죠. 그런 말을 할 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불순종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뭐예요? 줄인 자가 있을 때, 네가 진짜 말씀에 순종한다고 줄인 자가 있을 때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여가지고 따뜻하게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헐벗은 자가 입으면 입혀줄 것이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줄인 자와 빈민과 헐벗은 자를 돌보지도 않고 보지 못한 채 하고 피하여 나갔어요. 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별같이 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뿐만 아니라 지금 병들었느나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뒷말씀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지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음성으로 야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자와 빈민구와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겠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5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 어두웠던 이란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가는데 빛과 같이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 뒤에 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요 올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 그래요. 눈을 들어서 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만방에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에 그 역사하심 속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날마다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라들과 왕들이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 너의 광명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것을 보면서 올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만방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날마다 내가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환영을 받는 이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처했던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콕콕 집어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 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한 게 아니고요. 누구누가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바벨론 왕궁의 내시로 이와 같이 살게 될 것, 황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시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뭐 위로의 말씀을 주고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날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막 그냥 넝쿨째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네 자식들은 왕궁의 황관으로 내시로 일하게 될 것이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귀를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소망의 말씀, 너희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돌아올 것이고 많은 민족이 나라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도 소망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것도 귀를 가려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말씀 안 듣는 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앞에 앉아가지고 깐족깐족거리면서 예수님 말하고 하면 뭐 그냥 예수님 말씀에 대해 토를 달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입술로는 말씀 믿는다 그러고 마음으로는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얘기를 더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시대에는 없으면 좋은데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이와 같이 너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광명을 보고 너의 빛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요, 장차 이루어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 구원의 빛과 광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를 통해 세상 민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목입니다.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 말씀 제가 먼저 할 줄 알고 그러셨는데, 제목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두려워 나가지도 못해요. 전도하지도 못해요. 힘들어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뛰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될 것인가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니 아이고 안 나가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영적인 어둠에서 일어나야 돼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기 전에 뭐 전도한다 뭐 한다 하는 것, 그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은요, 못 전해요.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한 자들은 나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권능을 받을 것인데,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닌 말씀 아니에요. 되리라 말씀. 되리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했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결단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주일날 결단했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감사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빛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2026년 이 새해를 달려가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